2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어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갔지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24절) 다같이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 과거의 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과거의 나.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의 나. 그런데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잃어버렸을 때가 뭐냐면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저주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사단의 장악이 돼서 운명이라는 굴레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어디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떤 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나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맞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창조된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손가락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송지사님 옆에는 딸내미 앉아있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하지. 그쪽 건너서요? 옆에 사람이라 그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그게 나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물론 뭐 많이 있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랩넌트라고 할 수도 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맞죠? 다 맞습니다. 자, 얼마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지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해 놨습니다.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망할 나에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상급까지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우리는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계속 이 복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 놓고 갑니다. 뭐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 자, 오늘은 도단성 운동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운동 했죠? 전전주에 무슨 운동? 예? 일과가 뭐 했었어요? 광야 운동. 지난주에는요? 미스바 운동. 오늘은 도단성 운동. 그럼 다음 주에 무슨 운동 나오겠어요? 파스쿨 운동. 이게 제1 RUTC예요. 다음 주에 1, 2, 3, 4, 5 RUTC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제1 RUTC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이 뭐냐? 여기 서론인데 여기 서론 다시 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도단성 운동.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7절에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제자 운동입니다. 선지생들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열왕기하 2장 한번 잠깐만 앞에 나가 넘어 한 두세 장 넘어가면 있으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길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이 나옵니다. 여기 갈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요.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선지생들이.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여기에 가면 여기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나무를 도끼로다가 나무를 찍어서 뭐 만들었느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RUTC 건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RUTC. 이거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선지생들이 있어야 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건졌죠? 성경들 읽어보세요. 어떻게 건졌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도끼가. 그래서 뭐 저기 산신령이 건져진 게 아니고 산신령이 무속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금도끼가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냐 그럴 게 아니고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집어던질 도끼가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도끼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거 가지고 RUTC 건축했습니다. 이걸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실제로적으로 엘리야가 구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오늘 열왕 여기 요거 이제 이거 2장에 여기서 구한 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럼 뭐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갔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그 신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선생님을 하나님께 치여가실 내 머리에 치여가실 텐데 왜 자꾸 따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잠잠하라 이러잖아요. 여리고로 갔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으는데 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단까지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그때 구한 게 있어요.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 능력에 두 배의 영감을 달라. 욕심도 많지. 그 영감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 편안하게 여기서 선지생들 제대로 훈련하고 이러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어디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단성 운동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단성 운동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엘리야를 통한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 이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누구를요? 오바댜를 데리고서는 뭐냐면 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왕이 직접. 그런데 그 정도로 완전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버렸으니까요. 그때 이제는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바댜가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왕이 당신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당신은 도망갈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만나게 하라. 그래서 누가요? 오바댜가 이제는 다리를 와가지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세벨이 부리는 그 선지생들, 우상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목상 400명.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어디서 만나냐? 갈멜산에서. 갈멜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먼저 이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먼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면서 막 외칩니다. 외치는데 정오 때까지 외쳤는데 아침부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너희 신이 묵상하는가 보다. 너희 신이 출타 중인가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이 옷을 찢고 칼로다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더 외칩니다.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외쳤는데 불이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렸어요. 그때에 엘리야는 다 무너진 제단 다시 수축하고 거기다가 왜? 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번제로, 그러고선 도랑을 파고서는 물을 4동이를 3번씩 12동이를 갖다가 붓습니다. 도랑까지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그 도랑에 있는 판 물까지 다 핥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가짜 신들 다 죽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들 다 죽여라.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 7번 기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 적에 그때 뭐냐, 됐다, 내려가는지. 그때 비가 쏟아지는 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이렇게 돼. 비가 왔고 야고보서 5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예래더라.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다 죽었으니까는 이세벨이 다시 엘리야에게 이제 선전포고 합니다. 너도 우리의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때 이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줘서 그거를 먹고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는 왕상 18장 1절부터 46절. 호렙산은 왕상 19장 1절부터 21절. 자,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줘서 일어나서 호렙산을 가요. 호렙산에 들어가 거기에 굴에서 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 서석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데 바위도 부수고 막 산도 가려지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안 계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큰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강한 바람, 태풍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길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했던지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네가 여기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거예요. 엘리사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몇 명이요? 7천 제자, 7천 명의 제자를 숨겨놨더래. 7천 명의 선지자들.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7천 제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거야. 큰 바람과 불과 능력으로. 엘리야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나타나가지고 그냥 번개를 내려가지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과 그냥 큰 권능으로 막 역사하고 막 그냥 보이게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이제는 뭐냐? 보여지는 게 있어요. 다음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찾아진 것이 뭐냐면 엘리사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부를 적에 엘리사는 12개를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부르자마자 뭐냐? 쟁기를 갖다가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다 그러고서 따릅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해서 불러진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의 오늘의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엘리사는요,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어디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그런 거 다 거부하고 뭘 구했습니까? 시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 시대가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살리려면은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갑절에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연한 시대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부리는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850명씩이나 됐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버린 거예요. 아방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변화시키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본 겁니다. 그 당시에 7,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서도 이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누가 봤냐? 엘리사가 본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면 돼요. 중국에 1,000명이 더 죽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4만 명? 4만 4천 명. 사망자만 해도 한 1,000여 명이 넘는다면서요. 지금까지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사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였었죠? 예? 코로나 저 이전에 메리스가 있었죠. 그때 그렇게 안 그랬잖아요. 훨씬 더.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땅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박해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 열심히 제대로 올바로 복음 전하다 싹 쫓겨났어요.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CC 카메라를 보고 다 감독한다나요. 그 삼자 교회 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교회. 다 CC 카메라 다 들어가서 다 감시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 올바로 전하면은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쫓겨난대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싸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지고요. 민주당 대표 이인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 박해하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달매대 그냥 그 태극기 하면서 찬송하고 좀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욕하고 사입이니 이거라고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다른 종교보다 아주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게 기독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복음 있는 교회 말고 어쩌면 정치하는 데보다도 더 부패한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우리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뭘 기도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거리에 서가지고 내거리에 서가지고서 손을 들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신학교 시험 볼 때 주기도문 어디 있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찬송가 껍데기 있다고 그랬다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유 목사님 아들이 그랬대. 그러면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뭐냐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방인같이 하지 말래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로 왜 기도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엘리사가 바로 그걸 기도한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냐면 본격적인 도단송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단송 운동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게 뭐예요? 뭐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지금 아람 왕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가지고 딱 진치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패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이 왕국에 누가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게 되냐. 그때 한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그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군사를 입고 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는 완전히 도단성이 완전히 그냥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엘리사의 몸종이 큰일 났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그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그들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딱 엘리사를 줄렁줄렁 따라가네 군사들이. 그럼 어디 가요?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또 저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전히 사마리아 중앙에 딱 왔더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죽일까요? 그러잖아요.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읽었잖아요. 놔두십시오. 칼로다가 잡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푸짐하게 먹여서 볼에 돌려보내잖아요. 이 운동이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게 곧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세요. 이거는 전 세계로 번지게 돼 있어요. 이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느냐? 왜 이 힘을 얻어야 됩니까? 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은 필요 없겠죠.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무득볼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5절에 그리고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자꾸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강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태우신다. 그때마다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리 약속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야 될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단체를 살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